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서 3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21절에서 31장 1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네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신앙의 개혁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의 개혁과 회복. 한 번 더 할까요? 신앙의 개혁과 회복.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룻의 길이고 또 하나는 롯의 길이라고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의 길이 있습니다. 룻의 길은 그 고난과 역경에 닥쳐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일찍 잃고 홀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을 했습니다. 타국인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와서 끝까지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인생의 역전을 맛보는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길이 있습니다. 이 롯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편리함을 쫓아가다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한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초장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좌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택하라.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요단 지역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택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은 소돔성이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씩 장막을 옮기고 또 옮기면서 소돔성 가까이 갔어요. 결국에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성이었어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길은 결국 어떤 길이 되었어요? 이것은 벼랑 끝에 몰리는 비참한 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신지요? 롯의 길입니까? 아니면 롯의 길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롯의 길이라고 하면 더욱더 심차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렇게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생업을 접어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무교절을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업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만 전념하라 할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대단하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지방에서도 모이고 외국에서도 모이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15국에서 모여서 같이 설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좀 바른 열심이 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7일 동안 이렇게 모여서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비춰보면 좋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것도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또 이걸 해야 되느냐, 또 모여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즐거워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역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범죄한 것으로 말하면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죠. 죽임을 당하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절기도 안 지키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무교절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했다 그러죠. 칭송하고 찬양하고. 칭송했다고 하는 말은 찬양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게 되니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했다 그러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찬송 생활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시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표가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 표에 따르는 목표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번째가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목표대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고 계시죠?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송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생활 가운데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찬송하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택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 택하여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거죠. 찬송하지 않는 삶이 잘못된 삶인 거예요. 근데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질 때도 있죠. 그 잘못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 신앙이 회복되게 되니까 한 가지 또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르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감사의 생활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깨달아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송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에 2끼나 3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스한 햇볕, 맑은 공기, 풍성한 열매,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시간 전기가 끊어지지 않냐고 들어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 보셨나요? 수돗물이 24시간 끊어지지 않냐고 컬컬컬 잘 나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도시가스도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와서 언제든지 불을 켜고 그리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수돗물이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냔 말이죠. 감사하지 못했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탈북민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김일성이 생일이나 김정일이 생일 때 그때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기가 들어온대. 그러고는 이제 또 안 들어오는 거죠. 북한에서 의료 생활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이 난방을 전기로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전부 다 그냥 외투까지 입고 양말 다 신고 양말도 1-2켤레 신는 게 아니라 막 몇 개씩 껴신고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도 물이 안 들어온대요. 수돗물이 안 들어온대요. 1층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사용해야 되고, 압록강이나 두만강 이런 데 가서 물을 퍼다가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수돗물이 들어오니까 그 사실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참 의미 깊은 말이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 어디로 나가요? 불평의 문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저녁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그 하루가 결국은 불행한 하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감사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가 하루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결국은 불평의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하며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불평거리를 그냥 찾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불평거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죠. 실제로는 여기 뒤바뀌어 있어요. 넘치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감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나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죠.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하죠.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네. 좋은 분들도 정신 차리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 세 가지. 이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하기도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자원제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감사의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313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 은혜에 감격하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아멘.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 가사대로 한없는 감사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또 일주일 동안 지키자. 이런 그 마음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을 모여서 찬송을 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게 되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을 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려 2주간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주었어요. 이것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왕이 이렇게 하니까 또 방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방배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쁨의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솔로몬 때는 어떤 큰 기쁨이 있었나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은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을 올렸어요. 그때 이제 큰 기쁨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런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은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 때에는 성전에 하나님을 모셨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만들어 주셨죠? 모태에서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집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악한 인간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전 관리를 잘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또 피곤하면 재워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또 좋은 장식이 있으면 걸어주고 달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성전 관리를 잘하는 거죠. 이 성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나요? 왜 내게 이런 기쁨이 없을까? 틀림없이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배우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기뻐하시겠죠. 지금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셔요? 말씀과 감동으로. 말씀과 감동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답이 나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는 거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죠. 저주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셔요. 근심하셔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축복하며 살라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축복도 잘하고 저주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잘하래요. 축복만 잘하라는 거죠. 이렇게 축복하며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살게 되니까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있어요? 탐심 우상, 아집 우상이 있는 거죠. 이 아집은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아집이에요. 대단한 아집이죠. 탐심 우상, 아집 우상을 깨뜨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장 1절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가 나가서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들과 제사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활 가운데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